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와의 말씀대로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격투기 선수들을 보면요, 자기보다 체급이 낮거나 또 몸집이 작은 사람들을 은근히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에게 별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저 정도 체급하고는 내가 싸워도 얼마든지 맞지 않고 이길 수 있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무시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자신에게 어떤 위협도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상이 볼 때 하나님이라는 신은 기독교인들이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살아계신 신이라고 떠들고 있는 것 뿐이지 실제 살아있는 신으로 인정할 만한 그 무엇도 자기들은 느끼지 못합니다. 아무리 악을 행해도 신은 잠잠할 뿐이고 착한 자가 애매하게 고통을 받아도 여전히 신은 잠잠합니다. 어디에서도 하나님이라는 신이 살아서 그렇게 악을 징계하고 선한 사람들에게 크게 상을 주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요, 교회 안에서도 팽배합니다. 착한 자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 척 하면서도 그 속은 세상과 똑같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한 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속 깊이 믿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가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단락에서 우리는 선지자의 실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남유다에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땅까지 가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여로보암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아침에 보았다시피요, 갑자기 어떤 늙은 선지자 한 사람이 찾아와서 나도 선지자다, 나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했다라는 그 말에 속아서 그만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했던 물과 떡을 그 선지자 집에 가서 먹고 마시는 그런 잘못된 길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보았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서 말씀을 망각하도록 만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실패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늙은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늙은 선지자가 거짓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으니까 분명 잘못한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사람 역시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을 믿고 자신이 받은 말씀을 버렸으니까 그 사람 역시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못한 것입니다. 결국 둘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면 누구에게 내려야 할까요? 당연히 둘 다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먼저 20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거짓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속인 늙은 선지자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말로 참 선지자를 속인 이런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즉, 말씀을 받은 자가 정직하고 의로운 자라야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의 권위가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어떤 착각인가 하면요. 말씀의 권위가 말씀을 전하는 자에 의해서 높여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대단한 착각인데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오류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의 권위가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달렸다면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말씀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 가운데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대언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맡아서 전할 수 있는 그렇게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속인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그가 잘못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삼아서 당신의 말씀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누구든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자신의 의로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존재다.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늙은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요. 21절과 22절 말씀 보세요.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은 엄청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경고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길을 가다가요 사자에게 물려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거짓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속인 늙은 선지자는 아무 일이 없이 멀쩡합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도무지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의문 역시도 세상에 속한 우리의 사고방식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범죄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를 죽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즉 말씀을 어기고 떡을 먹고 물을 마신 죄를 묻기 위해서 그를 죽이신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사실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면 이 땅 가운데 죽임 당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어긴 적 없습니까? 성경대로 누구든지 원수도 사랑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어긴 적 없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우리도 이 선지자처럼 죽임 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떡 먹지 말고 물 마시지 말라는 그 말씀 어겼다고 죽임 당할 정도라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 어겨서 죽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늙은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거짓말로 속여서 이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물을 마시게 했고 떡을 먹게 했다면 이 늙은 선지자도 죽어야 마땅합니다. 내가 언제 나한테 그런 말을 했냐? 죽임을 당해도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문제 역시도 우리의 사고방식이 문제입니다. 선과 악을 바라보는 사고방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육신에 이로운 것은 선한 것이고 이롭지 못한 것은 악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죽음을 좋지 않은 것으로, 불행한 것으로 봅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 노쇠해서 죽었다면 정상적인 죽음으로 여기겠지만은 일찍 죽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좋지 않은 일이고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아서 그렇게 요절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좋지 않은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일찍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령 비행기 사고가 나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그렇게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떤 일로 인해서 그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하게 된 기독교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비행기에 타지 않도록 그렇게 보살펴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나는 극적으로 그 비행기를 타지 않게 되어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내가 그 비행기에서 타지 않았고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비행기에 타고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자기만큼 잘못한 일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죽었을까요? 그 비행기에 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다 몰살시켰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고 사는 것은 좋은 것이라는 그런 선악에 대한 우리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사자에게 물려 죽고 늙은 선지자는 멀쩡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고 늙은 선지자는 죄가 없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4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그 시체를 먹지 않았습니다. 또 나귀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뭘 말할까요? 사자가 배가 고파서 그 사람을 죽였고 또 그랬다면 당연히 시체도 먹고 나귀도 죽여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에. 그러나 죽이기만 하고 나귀도 먹지 않았고 그 죽인 시체도 먹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일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위한 것일까요? 선지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선지자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특별히 당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죄를 향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어떠한가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즉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 하는 것을 이 선지자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기는 모든 사람들, 늙은 선지자를 포함해서 당시 북이스라엘의 모든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똑같은 지금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아라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이 죽음을 보고 늙은 선지자는 자신도 바로 말씀을 업신여긴 자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늙은 선지자가 2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말씀을 어기더니 꼴 좋다 하는 식으로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어긴 자의 끝은 누구나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는 고백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역시 말씀을 업신여긴 자로서 이제 사자에게 죽은 하나님의 사람과 다를 바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9절부터 31절 말씀 보세요.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하고 당부합니다. 자신도 말씀을 업신여긴 자로서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의 사람과 같은 운명이라 하는 것을 깨닫고 하는 고백입니다. 늙은 선지자가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하는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목격하고 그 말씀의 신실함을 알게 되었던 결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게 된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보고 자신이 돌이키는 모습을 보였는가 하면은 반면에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한 사람을 33절과 3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하나님은 늙은 선지자와 달리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레위 족속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무 사람이나 자원만 하면은 제사장으로 세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입니까? 말씀을 어기지 않는 걸 떠나서요, 말씀을 어기더라도 그저 자기 나라와 자기 왕위만, 그 왕의 지위만 보존되면은 다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여로보암을 향해서 말씀을 어긴 자의 끝이, 그 최후가 어떠한가를 선지자의 죽음을 통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피부에 와 닿지가 않았습니다. 말씀을 어긴 자의 끝이 어떠한가를 분명히 보고 들었을 터인데도 깨닫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자기 눈에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제사장으로 세워서 자기 나라만 잘 유지되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선지자를 죽이신 것이 말씀을 어긴 자의 끝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일이었다면요, 결국 이 내용들은 우리의 끝이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어기며 살아가는 너희들의 끝도 이와 똑같다 하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말씀을 업신여기고 가볍게 생각한다면 우리 역시 이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이런 말씀을 어긴 자의 끝이 어떠한가를 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뿐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 예수님이 대신 달려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나는 왜 십자가에 달려야 될까요?
내 죄 때문에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의 최후가 바로 저런 모습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대신 저렇게 모진 고통당하고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 여로보암처럼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굳게 세우시는 분이시다. 당신은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심으로써 증거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늙은 선지자는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사자에게 죽은 선지자와 자신이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말씀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또 한 사람 여로보암은 똑같은 사실을 듣고 보았지만은 끝까지 말씀을 업신여기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거행했지만요,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빵과 포도즙을 떼고 마시면서도 우리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다면, 내가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살았다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애통함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 역시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어기는 인간의 끝과 세상의 끝을 보여주고 경고하고 계시는데도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기는지 모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란 신에 대해서 마음껏 조롱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악한 짓을 해도 한 번도 나는 그런 데서 심판이 이런 것을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다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참고 계실 뿐이고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늙은 선지자와 같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바라심입니다. 반면에 여로보암처럼 끝까지 그 길을 갔을 때 결국 성경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그 여로보암처럼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번 한 주가 살아가실 때요, 나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오늘 늙은 선지자와 같이 깨닫고 돌이킬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거역하지 않고 지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자리에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으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까.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어기는 자들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선지자의 죽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경고하신 하나님, 이 말씀이 그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어기면서도 애통함이 없고 주님의 이 십자가를 보면서도 회개함이 없는 삶,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러한 죄 가운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이름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가볍게 이긴 자들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가까이로는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향해서 경고하시고 또 오늘 이 세대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회개하지 않고 애통하지도 않고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너희들의 결국도 너희들의 최후도 똑같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 앞에, 그 사랑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